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어둠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영적인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입니까? 죽음이죠. 절망이죠. 아무런 희망이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럼 어둠이 가득한 곳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의 길을 알 수가 없지요. 생명의 것을 분별할 수도 없지요. 나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지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죄에서 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태어났고 어두운 곳에서 살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자들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빛이 있어야 어둠이 주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빛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요. 회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빛이 있어야 비로소 사망이 아니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바라보죠. 그 문제를 바라보죠. 그 사람을 바라보죠. 바라보면은 우리한테서 무엇이 나옵니까? 더 고통이 나오고 더 괴로움이 나오고 그 어둠이 더 짙어지죠. 더 악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걱정이 더 충만해지고 불안이 더 충만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그것이 반사로 나타납니다. 죄를 바라보고 분노를 바라보고 악한 것을 바라보면 나에게서 그 악함이 반사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고 내 주변 사람을 죽이고 환경을 죽이는 무서운 사망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의 법칙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반사시킵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내 마음에 채워지면 악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죄를 바라보잖아요.
죄에서 오는 생각, 분노, 섭섭해, 오해, 교만, 무시, 멸시, 욕심, 두려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봐요. 그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가득하게 채워진 것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더욱 무거워지고 더 사망으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빛이 나타납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이 채워지고, 주님이 채워질 때 주님이 나에게서 반사가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읽을지라도, 설교는 들을지라도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반사되어서 그 사람에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반사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억울한 일들도 만나고 다양한 문제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너의 사명을 알아라.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너를 이 세상에 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충실히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나에게서 어둠이 나타나고 사망이 나타나죠. 예, 바라보는 대로 반사되는 것이 영의 법칙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만났다고 하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이 더 짙어지고 더 짙어지고 더 짙어져요. 내가 포로가 돼요.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풀어주고 어둠을 꺾어버리는 능력은 빛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 감고 있지 말고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나에게서 빛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나타나요. 내가 빛을 바라봐야 나에게 빛이 임하잖아요. 빛이 임하여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내가 빛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둠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둠이 그대로 나를 덮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을 보아야, 내 눈에 빛이 보여야 내가 빛을 받고 있다는 증거요. 빛을 받고 있어야 나에게서 빛이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 빛이 어둠을 통제하고 어둠을 다스려주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돼요. 이것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성도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형성되는 사망과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빛이 임하니까 그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니까 빛이 어둠을 물리쳐 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구원이에요. 빛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능력이 어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빛이 나에게 임하고 임한 빛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은 빛이니까요. 생명의 빛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생명으로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반대로 죄를 바라보면 죄에서 오는 생각들, 두려움과 불안감, 미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나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어둠을 통제하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 빛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길이 열려져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만 주님만 바라보면 빛이 나에게 임하고 그 빛이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쳐주는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빛이 생명의 빛으로서 지쳐있는 내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빛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안과 의지와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문제를 만나면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바라보다가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생각하니까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고 빛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들에게 사로잡혀서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 바른 창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었어요.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잡혀 있을 때 그 무서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빠져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반사체요, 반사체요.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많이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마음에 가득하게 담아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하나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에요. 저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빛이 충만했어요. 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빛이 반사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뭡니까? 어둠이 다 도망가요. 어둠이 메고 있고 어둠이 잡고 있는 어둠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빛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빛과 같이 나타나서 어둠의 사슬을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내가 빛을 받고 빛을 품을 수 있고 빛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서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 어둠의 포로자가 되지 말고 어둠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수시로 주님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빛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생활 충실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님 잊어버리고 문제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둠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항상 깨어서 노력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굳건히 지켜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